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을 걷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영적인 공격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 시간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꾸준히 끈기 있게 주님 평생에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이곳에 생수의 강이 한없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터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성도가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함하기는 저희 교회에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모세처럼 생활하다가 강건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좌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두 가정이 장례가 있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뛰고 또 예식장 갔다 오고, 네,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설교가 예식장으로 갈 수 있고 결혼식장으로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은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꾸준함에 끈기를 더하라. 삶은 정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기도 필요합니다. 꾸준함과 끈기라고 생각하면 아마 운동선수들, 그죠? 운동선수들에게 꾸준함과 끈기가 있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또 누구죠? 해병대 하면 안 그런가요? 끈기. 근데 선교사들에게도 이 끈기가 있고,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면 바로 이 꾸준함과 끈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다리가 다쳐서 불구가 됩니다.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7년간의 시간 동안 열심히 글을 씁니다. 7년간 그래서 글을 써서 한 권의 책이 완성돼요. 완성된 책을 갖고 출판사를 열심히 두드렸지만 어떤 출판사에도 그 글을 읽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맥밀런 출판사라는 데서 사장님이 기차여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장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자마자 원고를 막 줍니다. 제발 부탁이니 한 번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 끈질기게 기차가 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안 놓아주니까 이 사람이 원고를 짚고 가방에 집어넣고서 이제 기차를 타요. 근데 그 다음날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갑자기 전보가 왔다고 전달해 주는데 뭐라고 쓰냐면, 제발 저의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 마가렛 미첼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렸어요. 뭐 신경 쓰게. 그 다음날 또 전보가 왔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발 한 번만 원고를 읽어주세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전보가 오는 겁니다. 매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저녁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시간 내서 저녁에 원고를 읽기 시작하는데 원고가 너무 재미난 겁니다. 그리고 원고에 그 글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맥밀런 출판사 사장이 돌아온 후에 그걸 책으로 펴니다. 그리고 그 책이 영화로 제작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만약에 이 미첼이 내가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포기하자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이나 영화를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그의 끈기 때문에 놀라운 우리가 이 작품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예고할 때 아브라함이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릴 거라는 건 단회적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끊임없이 지속하라라는 겁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얻게 될 거다, 이 뜻이었어요.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자가 찾게 될 거란 뜻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열릴 때 두드리고 둘러드리는 사람이 열릴 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얘기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론은 뭐였어요?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었죠. 여러분, 또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요, 이제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의 군사를 이끌고 맞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동생 맞으러 오는데 왜 군사를 400을 들고 와요? 뭐 분명 목적이 있을까요? 철렁하죠. 야복강나루에서 저녁에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시험합니다.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밤새면서 실망하죠. 그래서 그가 복을 주죠. 이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복을 줍니다. 끈질김에는 분명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선상에서 엘리야가 싸움을 합니다. 850대 1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가 엎드리는데도 어떤 증상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며 종을 보냅니다. 한번 봐라, 바다 저쪽에 무슨 현상이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없습니다. 쬐끄만 구름 같은 게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시키신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주셔야죠. 하늘에 불이 임해야죠. 근데 아닙니다.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는 이 끈질김 안에, 이 끈기 안에 하나님의 응대가 임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의 삶에 분명 이 꾸준함과 끈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죠. 항상 기도하라.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과부였어요. 그 시대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거절당합니다. 또 거절당해. 계속 거절당하죠.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이 있지. 내가 돈은 없지만 자존심이 있지. 아니요, 이 여인은 끝까지 갑니다. 이게 끈질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끈질김에 어디에 도착하면, 끈질김이 어디에 도착해야 변화가 일어나면 임계점입니다. 물리학의 세계는 임계점이에요. 어떤 물질이 그 구조, 형태와 성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임계점에 도착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집에서 물을 끓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99도까지 물은 끓어요. 그런데 물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100도가 되어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9도를 넘어 100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정하신 임계점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때와 맞을 때 그것이 임계점에 되어 기도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 형태가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착해야만이 나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때 임계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바로 앞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비유를 들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끈기다라고 얘기해요. 끈기 있는 기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오면 우리는 낙심하죠. 금방 좌절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병에 걸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요. 지금 아픈데 병원을 데려갔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병원 가도 안 나요. 세 번째 가봤는데 전부 돌팔이만 있나? 또 갔는데 안 나요. 어떡하죠? 부모는 애가 타는 겁니다. 왜냐면 빨리 나서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오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도 잘 낫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해요. 자, 그러면 멈춰야 될까요? 아닐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멈추지 않아요. 자녀가 나을 때까지 우리는 뛰어다닐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는 하는 건 내가 알겠지만 왜 끈질기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끈질게 해야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도착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중간 포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에 정말 성공한 굉장히 많은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들이 똑똑해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을 끝까지 가기 때문에 사회에 엄청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신앙에서 여러분이 성공자로 서기 위해서는 끈기와 꾸준함을 유지해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못 줄 게 뭐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들까지 줬어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응답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아들까지 줬기에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 주시려나 보다 이래요. 그래서 포기해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연약한 자의 그 조그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이렇게 거절당한 이유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뇌물을 주지 않았거든요. 뇌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욕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 욕심이 여러분을 해치거나 어떤 걸 해치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같다라면 응답될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내 입술에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기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도, 또한 가족과 사업과 직장에 대한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라는 걸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될 겁니다. 오늘 성경의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응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정직하게 우리 있지만 우리 솔직히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때로는요 누군가는 이러더라고요. 아이 주시면 땡큐, 안 주시면 말고, 안 주시면 뭐 내가 하지 뭐, 이런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조건이나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 다 떠나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목숨 걸고 응답될 때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정말 열심히 섬기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응답받았어요. 4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눈 것처럼 그 응답받기 한 3주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이 집사님에게 임신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 제가 막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많은데 갑자기 임신시켜버리면 그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담임 목사 마음이었어요. 진짜요. 막 하나님과 막 씨름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하나님 그래도요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일으켜 주세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딱 얘기했어요. 응답받았다고. 그런데 이 시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삶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아요. 지금 젊은이들 결혼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5년 후에 애를 낳자. 아니 생명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도 5년 후에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오래 주시면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보기에 야 올해는 너희가 아이가 생기면 힘들 것 같으면 내년에 주시겠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젊은이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우리가 5년 후에 6년 후에 조금 더 돈을 모은 후에 그때는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갈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우리 가정에 자녀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기에 그때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필요하면 오래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젊은이들은 자기가 다 왕이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되면 진짜 그건 은혜죠.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과부가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와서 괴롭게 합니다. 재판장을. 근데 괴롭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기 눈 있죠. 눈 밑에가 퍼렇게 멍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괴롭게 하다가 왜 멍들었을까요? 다크서클 아닙니다. 와서 괴롭혀서 다크서클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뭐냐면 권투 링 위에 둘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재판장하고 과부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진 힘 있는 재판장이고 가장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여인이 권투 링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둘이 주고받습니다. 여인이 먼저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한번 펀치를 날리니까 싫어 하더니 거부하는 겁니다. 계속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재판에 늘 와서 끝까지 이렇게 구했다고 얘기하죠. 거부해서 한 대 때려서 여인이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와요. 한번 해보자고. 또 거절했는데 또 일어나서 또 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질리죠? 때리는 놈이 지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 그러고 자기가 손을 들고 내가 졌어요. 저 여인이 이겼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이겼습니다. 이 재판장은 끝까지 갈 것 같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끈질긴 과부의 이 결기와 끈기 때문에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하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끈질김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기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기도에도 응답 안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죠. 우리는 지금 기도에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요. 여기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무관심해요. 더 나아가서 기도가 헛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야,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노력해, 좀 더 공부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기도의 끈기는 믿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80세, 90세 넘어가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끈기 있게 기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재산 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엎드렸고, 그분들의 엎드림이 이민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강하게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소천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0이, 90이 되어 소천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의 빈자리를 끈기 있게 채워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정치는 둘째치고 그렇게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시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 끈기의 바톤을 이어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만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넘어가죠.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과 내기를 했죠. 52주 주일성서 누가 하나 시합을 했었어요. 이 시대엔 너무 쉽게 빠지죠. 여기 있는 분 어르신들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기에 52주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시골 갔다 그 즉시 올라와서 예배 자리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밖에서 자처하면서도 365일 3명이 자처하면서 365일 새벽 예배 누가 안 빠지나 시합을 했었어요. 우리 땐 그게 재미였고 놀이였어요, 영적인.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기도 않고 제일 먼저 가는 인간 바바기. 이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3명이 자처했거든요. 정말 1년에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졌다고요. 밥을 제일 안 한 게 저예요. 끝까지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가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름다움이었어요. 우리 때는 정말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52주 주일을 지켜내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새벽을 지켜내자, 우리의 아름다움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요. 이때 뺍시다, 이때 뺍시다, 다 빼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새벽 예배를 제대로 안 해요. 끈기가 없어졌거든요.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연약한 상태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치 쉬즈 목사님이 중보기도 이렇게 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1년 동안 어떤 자매가 병석에서 이게 식물인간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목을 이렇게 칼로 그어서 호흡기를 껴가지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고, 깨어나도 뇌 손상이 심해서 정상인의 삶을 못 산다고 얘기했어요. 쉬즈 목사님은 1년 내내 매일 그 자매한테 가서 1시간씩 기도해 준 겁니다. 기도하고 병원 근무자들에게 쓸모없는 짓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못 일어난다고 계속 빈잔을 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이 됐을 때 깨끗하게 치료하고 깔끔하게 일어난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후유증도 없이 뇌 손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죠? 끈질긴 기도였어요. 끈질긴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요. 8절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그 끈기 있는 믿음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그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끈기와 꾸준함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과부처럼 있어야 되죠.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이던 세뮤얼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끈기로 승리하고 끈기로 이뤄낸 거예요. 그 끈기가 없는 자는 성공을 꿈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그 은혜 성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다. 자,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세상에 너무 많다.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은 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끈기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이 끈기가 없어서 안타까운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요, 끈기 있게 살아났지, 질긴 인생 살아냈잖아요. 저는 우리 아름답게 청년들이 이 끈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끈기 있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유익하는 듯, 주님은 기도로 끈기 있게 하는 사람만이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만약에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해야지 했다면 응답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끈기 때문에 그런 받았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한 석공이 큰 돌을 쪼개고 있습니다. 반을 잘라야 되는데 도끼를 들고 아무리 내려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10번, 20번, 50번, 60번, 100번 내려쳤는데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야만 될까요? 망치를 들고 101번 딱 내려쳤는데 금이 쫙 갑니다. 자, 101번으로 101번째 망치줄로 갈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100번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0번을 두드렸기 때문에 101번의 망치줄로 금이 간 거지 101번의 망치질이 다 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타격만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앞에 100번의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101번은 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전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와 가정에 대한 모든 것, 교회에 대한 기도가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될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끈기가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끈기 있게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고 끈기 있게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내고 끈기 있게 신앙인의 삶을 고집스럽게 지켜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와 이 시대 부모들에게 이 신앙의 끈기 있는 믿음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 아름다운 교회엔 그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라고 보여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